어느 날 한 교수가 교실로 들어와서는 학생들에게 쪽지 시험을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놀랐고 굉장히 실망하는 표정으로 책상을 비우고는 교수가 시험지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평소와 똑같이 문제를 바닥으로 한 다음에 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험지를 다 나눠준 다음에 이 교수는 이제는 시험지를 돌려서 문제를 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보니까 시험지의 한 가운데에는 까만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하는 그 학생들의 얼굴을 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그 백지에 까만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것을 보고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났을 때 교수는 모든 시험을 걷어갔고 학생들이 제출한 시험지를 한 장씩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학생은 종이의 가운데 있는 그 까만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확인한 교수는 조용히 시험지를 내려놓고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종이의 하얀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모두 까만 점에만 집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인생의 까만 점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가족의 문제, 나를 실망시키는 친구들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이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작은 점들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 점들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마음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인생의 까만 점으로부터 돌려서 흰 부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보세요.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사세요. 이 말을 끝내자마자 수업을 끝내는 종이 울렸고 학생들은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교실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후에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이야기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학생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다시 인생의 까만 점만 보고 살았고 이 인생의 까만 점으로부터 평생 도망치면서 살다가 결국에서는 까만 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괴로워할 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차고 기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를 기뻐하게 만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성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원죄가 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죄를 따라다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슬픔의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매일 최상의 기쁨과 최상의 즐거움을 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울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저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대적, 예배 적은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데 있다. 우리는 가족과 몇몇 친구와 직업과 텔레비전과 전자오븐과 가끔 즐기는 저녁 외식과 매년 한 번 떠나는 휴가,
그리고 새로 산 컴퓨터 정도에 만족하고 만다. 우리가 그런 밋밋하게 잠깐 있다 곧 사라지는 즐거움에 쉽게 적응하다 보니 기쁨을 향유할 줄 아는 능력이 감퇴되었고 이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시들고 만 것이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강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즐거우니까, 죄가 너무 재밌으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너무 작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훨씬 컸다면 우리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절대로 죄가 주는 작은 즐거움에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체험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사모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학자들의 모든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고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작은 기쁨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작은 즐거움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하고 엄청나게 큰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에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이 엄청난 사실을 말했고 이제 예수님의 등장으로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과 함께 곧바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가셨고 혼인잔치가 나타내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혼인잔치라는 그 말 자체를 통해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결혼식 당연히 기쁜 거니까 이 혼인잔치도 당연히 기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의 결혼식보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결혼잔치는 엄청나게 기쁜, 비교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혼인잔치를 기뻐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가난과 싸워야만 했고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고난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에 단 한 번 쉬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혼인잔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잔치 기간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하는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는 단순히 그냥 두 사람만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다 기뻐했던 시간이고 마을과 친척들이 다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혼한 과정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 어떻게 결혼을 시작하냐면 양가 아버지가 서로 이 주관하에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결혼 서약을 나누고 또 결혼 예물도 교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같이 살러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으로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인데 두 사람은 곧바로 같이 살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최소 2달에서 길게는 1년 동안이나 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져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합니까? 특히 남자가 하는 일이 중요한데 남자가 두 사람이 같이 살 집을 이제 짓기 시작을 합니다. 남자는 보통 이 집을 부모님 집 바로 옆에 이렇게 이어서 살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가 집을 다 짓고 그 안에 들어갈 물품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아내를 맞을 준비가 되었을 때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이 너무나도 이 기쁜 날에 일주일 동안이나 그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고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음식과 음료는 신랑의 집에서 제공했고 특히 신랑이
주관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는 실제로 왕과 왕비의 옷을 입었는데 평생 고난과 가난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왕과 왕비로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 결혼잔치하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이 기쁨이 가득한 결혼잔치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말씀에서 혼례가 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즐거워하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더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마리아는 이 결혼잔치를 벌이는 집안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도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나다나엘도 이 가나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친척들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결혼잔치를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포도주는 우리 시대의 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물처럼 마시는 것이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생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시는 그냥 물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이 과일을 발효시켜서 마셨는데 그 중에서도 포도를 발효시켜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많이 마시면, 발효시킨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냥 많이 마실 수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했던 것은 포도주와 물을 3대 1에서 크게는 10대 1까지도 이렇게 섞어서 묽은 포도주를 마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마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잔치에서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음식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포도주는 성경에서 즐거움을 상징을 합니다. 시편 104편 15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즐거움도 없다. 포도주는 즐거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신랑이나 신랑의 가족이 충분히 준비해 냈었던 건데, 특히 신랑이 제대로 준비를 했었어야 됐던 건데 포도주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포도주가 잔치 중에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래서 신랑과 신랑의 가족에게, 특히 신랑에게는 엄청난 망신이었고, 엄청난 수치였고, 엄청난 모욕이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가족에게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랑처럼 노력하고 준비한 것 같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포도주가 금세 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포도주가 오래 갈 줄만 알았는데 포도주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잠깐 누렸던 즐거움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 모든 즐거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우리가 이때 21세에 즐기는 그 결혼식도, 그 즐거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식은 오히려 불행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친구나 취미, 이 모든 것들도 다 잠시 즐거움을 줬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한 심리학자가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상담을 받았던 한 여성의 얘기를 해줬는데, 그 여성이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명문대에서 세계 유수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고, 또 사업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60이 지나자 갑자기 집에 가면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상담을 하러 찾아왔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여성에게도 처음에는 학위가 기쁨의 이유였을 겁니다. 사업의 성공이 기쁨을 주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절대 깊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분명히 체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도 체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대부분 다른 즐거움을 또한 찾아다닙니다. 배우자가 기쁨을 주지 못하면 친구를 찾아 나서고, 친구가 기쁨을 주지 못하면 취미를 찾아 나섭니다. 취미가 기쁨을 주지 못하면 자녀에게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기쁨을 찾으러 다니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또다시 즐거움이 사라졌다. 인생의 포도주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그 이유가 예수님의 뜻과는 좀 맞지 않았던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화려한 기적을 당장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당장 예수님의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보기에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도 들으셨습니다. 또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지금 이 잔치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라면, 그동안에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인정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할 때 여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머니를 자칫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어머니를 무시한 말도 아니고 굉장히 악하게 말한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높이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말로 좀 바꾸자면 여자분, 숙녀분, 부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상대를 높이는 말인데 동시에 친숙함은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친근한 어머니에게 사용할 만한 호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호칭을 통해서 마리아를 정중하게 높이면서도 거리감을 일부러 두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여자여 나는 이제 어머니 당신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 당신의 영향 아래서 행동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면서 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킬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이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때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만방에 극명하게 드러내는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십자가의 때가 아직 오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나는 마리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지금 이곳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지만은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내가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일하고 안 하고는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조금은 서운했겠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라도 이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드러난 마리아의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포도주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나에게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을 시키셨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최소 76리터짜리 굉장히 큰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76리터짜리가 6개가 있었으니까 최소 456리터의 엄청나게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었는데 이 항아리에 담은 물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쉽게 말하면 손을 씻는 그 종교 의식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이 의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상징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식사 때마다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때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에 굉장히 많은 식사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물을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물, 다른 물이 아니라 그 물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항아리에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우게 한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대신해서 연회를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회장은 결혼 준비를, 이 잔치를 진행하기는 했지만은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신랑의 몫이었기 때문에 이 연회장도 포도주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포도주를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는 굉장히 놀라게 됐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처음에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만 시간이 갈수록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장 늦게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일부러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씀에도 불구하고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든 다음에는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은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유혹하지만 일단 우리가 죄를 짓고 일단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지고 일단 우리가 죄에 중독이 되면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진 다음에는 싸구려 쾌락만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처음에 여러분에게 주었던, 처음에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짧은 쾌락,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은 돈을 들이고 더 많은 공을 들이면 내가 더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더 노력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싸구려 기쁨과 싸구려 쾌락이 잠시 잠깐 있다가 그냥 여러분을 스쳐서 지나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은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오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좋으라고, 예수님의 사람들 많이 따르면 예수님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이 요만큼 줬는데 내가 이만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기쁨을 체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질적으로 다른 기쁨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이 우리가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시면서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걸어막은 죄의 문제, 그 죄의 담벼락을 무너뜨리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손을 씻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이 물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을 다 사용해서 우리의 손을 씻고 우리의 몸을 샤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밖에 있는 것은 사람을 더럽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손을 씻어도 너는 절대로 깨끗해지지 못할 것이고 너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할 것이고 너는 절대로 기뻐하지 못할 것이다. 예전 방식을 아무리 반복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 방식을 또다시 반복해서
또다시 내가 조금 덜 노력했나 보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힘을 써야 되겠다, 예전 방식으로 더 다시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잠깐 즐거움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전의 포도주를 또한 또다시 쌓아놓는 그런 결과가 되고, 아무리 예전의 포도주를 더 많이 얻는다고 해도 또다시 우리는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다시 포도주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전 방식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다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더 많이 우리가 예수께 가까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훨씬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더 큰 것, 그 기적 뒤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포도주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손을 씻을 필요도 없고 마음을 씻어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기적을 보고 굉장히 놀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고, 이 기적을 우리를 위해서 쓰신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왔다고, 예수님이 왔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단순히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도교처럼 우리가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참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슬퍼하며 좌절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슬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기쁨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과거의 것을 반복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더 깊이 추구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시고 더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계가 없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진정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선택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자들처럼 믿을 겁니까? 아니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기쁨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반복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은 어디든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쁨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